신약성경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오늘 본문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또 주 앞에 나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너무나 복되고 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자들이 어떤 또 놀랍고 그 풍성한 복들을 또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지 맛보아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함께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 예배를 통한 귀한 결단으로 또 잘 살아내는 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계속해서 가을구역 대신방이 이어집니다. 아버지 그 신방을 통하여서 각 구역과 각 가정에 꼭 필요한 하나님 말씀들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신방대원들을 통해 귀한 힘과 또 위로를 전달하고 오는 귀한 가을구역 대신방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1교구 1구역 임정화 지사님이 섬기시는 구역 가을구역 대신방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부활신앙의 중요성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8장과 19장에는 사실 굉장히 암울한 내용들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팔리셨고 또 붙잡히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던 이런 암울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0장을 기점으로 암울하게만 했던 그 모든 상황들이 환희와 감격의 순간으로 한 번에 바뀌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어떤 확신해 줄 수 있는 증명해 줄 수 있는 너무나 위대한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 종종 부활의 종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활 사건은 너무나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이지요.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최절정에 해당하는 사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종교들과의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는 분명한 사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이 부활에 대해서 잠시 나누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은 단지 하나의 신화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이성적 판단과 과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부활을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그런 책들에 나오는 여러 신화들 중에 하나처럼 이 성경에도 부활과 같은 신화가 등장한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이 부활만큼은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또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났었던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을 때 이미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거대한 돌이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 주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다고, 주님의 시신이 그 무덤에 없다고 열심히 외친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무덤이 정말로 빈 무덤이 되었다는 게 확증이 되어집니다. 6절과 7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고 그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만 남아 있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들을 보게 되어지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던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게 된 것은 제자들이 그 부활을 꾸며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숨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무덤, 다른 장소로 옮겼기 때문에 빈 무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미뤄볼 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불가능한 주장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장 65절과 66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던 바로 그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의 바람대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자 어떤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죽기 전까지 늘 해오던 한 가지 말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죽은 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가 했었던 말씀 때문이지요. 한 구절만 읽어보면은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말씀뿐만 아니라 복음서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자주 자신이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고민에 빠지게 된 것이지요.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어디다가 숨겨놓고서 예수님이 약속대로 부활하셨다라고 거짓 선동을 펼치게 될까봐 그게 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앞서 읽었던 그 마태복음 말씀처럼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를 장사한 그 무덤 앞에 경비병을 배치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의 무덤 앞에는 경비병들이 배치되었습니다.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았고 임봉까지 해서 굉장히 굳게 지키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임의로 자기들 마음대로 옮기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철동 같은 무덤에서 시신이 사라졌고 그 시신을 싸고 있던 수건과 세마포만 남아있게 되었다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게 정말로 명백한 증거가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혹시 부활을 단지 수많은 신하들 속에 하나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그런 비유 가운데 하나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늘 예배 전에 고백하는 것처럼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그냥 습관처럼 내뱉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예배 전마다 늘 고백하는 것이지요. 특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담겨진 모든 말씀들 중에 내가 믿을 만한 것은 내가 믿고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이었고 역사적 사건이었고 이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목격자들, 증언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목격했던 수많은 증인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조금 긴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수백 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정말로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주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었던 역사적 사실이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역사적 사실로 믿고 우리의 신앙을 통해 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헛되다, 헛것이다라는 말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참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도 믿음도 이 교회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도 믿음의 고백도 전부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저 그런 것에 불과한 것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말씀에서처럼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과 그 믿음, 우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절대로 헛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증명해 주신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도무지 믿기 어려운 것이 이 부활이라고 하여도 내게 주신 그 성경 말씀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우리는 꼭 믿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으로 단지 입술로만 내뱉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어지고 그 부활을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이 부활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의 성육신도 믿고 예수님의 공생애도 믿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도 믿지만 도저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안 믿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것은 굉장히 엉터리 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선 믿음들 전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지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이 부활이 없다면 성육신도 십자가도 그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부활은 단지 한 사람의 그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정도의 의미가 담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그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도 의롭게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로 인정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지요. 부활을 통해서. 그런데 그 부활이 없다면, 그 부활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성육신 그 십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담겨서 우리가 모든 예배를 드리기 직전에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의 몸만 부활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역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 이게 확증이 되어진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부활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증거가 되어서 아직 본 적은 없지만 경험해 본 적도 없지만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우리 역시 그 영광스러운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 우리가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 삼아 나 역시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습니까? 완전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을 통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같이 살았지요. 이를 통해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참된 주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 가운데 늘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분께 충성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내게 증거가 되어서 나 역시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어떤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그 부활 신앙을 분명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이성적인 판단과 또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부활이 단지 신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그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우리가 믿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정말로 있었던 사건이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히 믿고 나의 신앙을 통해 마음껏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마음껏 고백하고 또 믿는 그 성도들의 모습들답게 그 삶을 통하여서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고 그 가운데 새 생명을 얻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